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국속 역사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그런 다음에 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 역사의 완성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시점을 보게 되면 바로 가을 농사를 거둬들이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은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의 곡물과 포도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나무를 나게 하시고 열매를 다 맺게 하신 다음에 아담을 들이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둬들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의 시작인 1월 중하순부터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요. 바깥 출입도 통제를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마치 척박한 광야의 시간들이었죠. 마침내 오늘의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경홀히 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만남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과 이 삶의 터전에 대한 감사가 그동안 부족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일과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게 되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감사하다는 단어와 함께 쓰게 되면요. 그때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 사랑하게 된 것, 희망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함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나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것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주 그 마음이 독해지죠. 악해집니다. 너그럽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지도 못합니다. 위험에 빠지죠. 그런 사람과 누가 함께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말씀은 짙은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이 있듯이 지독한 세상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감당한 그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 귀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세 가지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회복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을 세우시죠. 모두가 페르시아 왕 때의 제가를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율법 회복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목도한 것입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시각을 가진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난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항상 시각을 두어야 할까요? 육신의 눈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각에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포로기 때인지, 이제는 포로 귀환 때인지, 회복의 때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조용히 포로가 되어야 할 때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조용히 포로가 되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환난을 당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회복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좋다고 안주하면서 그 회복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영적 시각을 가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된 이 느헤미야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유다로 향해서 갔지요.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서 그 조서를 다 보냅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때 사마리아 총독인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리고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 하는 느헤미야가 유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기 이 산발랏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호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호론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요, 유대 대제사장 가문과 깊은 친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산발랏은 혼합주의자였어요. 한쪽 발은 여호와를 섬기고 또 한쪽 발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산발랏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발랏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바벨론 신이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근심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혼합주의 신앙인이었지만은 느헤미야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 구속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는 혼합주의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다 해도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이 산발랏이 나라 회복,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산발랏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노력으로 사마리아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섰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현 주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회복과 신앙 재건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관계가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 사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 그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눈에 어두워서 죄의 종노릇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습니다. 죄의 가려움을 받았죠. 하나님이 보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 자신의 회개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시면 교회를 박해한 자신을 회개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죠. 나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생애 말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귀했으니라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로 쓰임받았던 마틴 루터는 마음의 죄를 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죠. 미국을 영적으로 일깨웠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나는 종종 나 자신의 죄악성과 사악함을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셨다면 나는 창조 이래로 가장 나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 죄는 무한에다가 무한을 더한 것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 도착한 다음에 서둘러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상궁에 그가 있을 때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쌓아놨죠.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 전에 한 기도나 하루 전에 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3일간 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지혜를 얻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벽 재건의 비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비전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고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있다 해도요, 항상 이 비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발설했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심한 방해에 부딪힐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는 심지어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도 서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동족 상당수가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신에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서 짐승을
이용해서 그 위에 타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벽을 돌아보죠. 남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한 바퀴 돕니다. 예루살렘 남쪽을 가보니까 이미 골짜기 문은 다 그냥 불타 있었고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의 출입문을 보니까 실로 못도 이미 성벽의 잔해들로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참담한 현장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쓰라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 다음에 유대 방백들을 부르죠. 이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바로 우리는 공동 운명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전하죠. 예루살렘 성벽의 참담은 우리가 함께 당한 공경이다. 이 성벽이 다 불탔으니 우리 함께 공동 연대하면서 이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당시 크고 작은 성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성읍들도 나름대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신장부인 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을까요? 산발락과 이런 사람이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채 있다는 것은 항상 노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담하여서 손 놓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일으키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첫째, 느헤미야는 그 방백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왕이 어떤 말을 전해 주었는지, 이 모든 사실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일어나 건축하자. 그 모든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하면서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은 금방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재건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다 하느냐. 둘째,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때에 이때는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굴절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방해하는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아주 강력하게 신앙의 힘을 힘입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세 명의 힘 있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면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비웃으면서 낙심을 주는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내 마음에 새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말에 마음에 새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낙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일어나 모든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시며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